저 때 제 학창 시절 때를 잠깐 이야기하면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조회를 많이 했었습니다. 운동장에서 조회를 하거나 특별히 이제 운동장에서 체육 시간이 되면은 선생님이 이제 한 사람을 이렇게 찝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저 때라 그렇죠. 기준 이렇게 합니다. 한 사람을 콕 찍어서 야 너 기준 하면은 그 사람이 손을 벌리면 어떻게 하죠? 좌우로 이제 사람들이 쫙 이제 펼쳐지면서 대형을 유지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렇게 대형을 잘 유지해야 뭐 체육 시간에 부딪히지 않을 수도 있고 이제 줄을 잘 서서 이제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기준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기준이란 게 뭘까요?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기준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 기준이라는 것은 기본이 되는 표준을 이야기합니다. 확실한 기준이 없으면은 중심이 없으면은 애매모호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기준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확연히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기준이 없이 살아간 모습과 그들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보자면 이제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의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그냥 읽기만 했는데도 굉장한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정말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한 그를 표현하기를 여호수아를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된 사람을 성경에서 보면은 모세, 다윗 그리고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모세, 다윗, 여호수아 굉장한 사람들이죠. 어마어마한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라는 건. 그러한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에 죽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장사 지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애굽을 탈출하면서의 광야의 생활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 흔히 말하는 출애굽 시대 이제 그 시대는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이 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 죽음 이전 그리고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한 두 종류의 세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전입니다. 이전. 오늘 말씀에 나오기를 그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말씀에서 말하는 그 세대의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 세대. 아마 모세,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의 여정, 광야에서의 생활 그것들을 함께 했던 그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시절 그리고 광야 생활 그 시대를 이야기하겠죠. 이 사람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요. 비록 잦은 실수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실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죽어서 이제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세대에 이어서 다른 세대가 이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대는 이제 여호수아 죽음의 이후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말씀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사기 2장 10절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전 세대가 이제 죽고 나서 일어난 다른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럼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출애굽의 여정, 광야 생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아닌 그 사람들의 자손들이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여호수아와 출애굽을 경험했던 세대가 아닌 그들 이후에 일어난 세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자손이거나 후손들이라면은 조상들의 대를 이어갈 사람들인데 가문을 이제 이어갈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그들의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해야 맞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 우리의 다음 세대다,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을 텐데 이상하게도 오늘 말씀에는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왜 그 사람들을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가 이제 10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을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출애굽 여정 가운데, 광야 생활 가운데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그 많은 기적들, 그것들을 몰랐던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이상한 게 있는데, 이 다른 세대라고 말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했던 일들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모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위대한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내 자녀들, 내 손자 소녀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러 편의점에 갔다고, 마트에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간단한 과자나 라면 하나 사러 갔는데 갑자기 그 마트에 강도가 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강도를 잡으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숨으실 건가요? 네, 이거 어떻게 답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강도가 갑자기 들었는데 그냥 몰래 슬금슬금 도망치려고 피하고 있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한번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슬금슬금 피하고 있었는데 의도치 않게 과자를 하나 건드려서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소리가 나니까 강도가 누구야? 하고 쳐다볼 거 아닙니까? 야, 누구야? 누구 어디 있어? 그러면 제 쪽으로 아마 올 겁니다. 우리 쪽으로. 근데 우리 쪽으로 오는 강도를 보고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데 강도가 쫙 우리 얼굴을 보더니 놀란 겁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너무 모르겠어요. 이유는 잘생겼어일지 얼굴이 굉장히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얼굴을 보고 갑자기 넘어진 겁니다. 놀라서. 그래서 저는 아니죠. 우리는 이제 졸지에 강도를 잡은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영웅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강도를 제압한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리의 얼굴을 보고 놀란 겁니다. 우리의 얼굴을 보고 놀라서 이제 우린 강도를 제압한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강도를 잡았어요. 야, 아빠 얼굴 보고 강도가 놀라서 넘어지더라. 야, 강도 잡기 쉽더라.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야, 아빠가 라면을 사러 갔는데 편의점에 강도가 들었어. 아빠가 그런 건 참고 볼 수가 없어서 그냥 날라차기로 엎어치기로 강도를 제압했어. 야, 아빠 멋있지?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잖아요. 그죠? 저만 그런 건 아닌 텐데, 그죠? 그렇게 우리의 흔히 말하는 영웅담이라고 얘기하는 영웅담, 우리의 뛰어난 일, 업적, 우리의 그런 영웅담도 내 자녀들, 손주 손녀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싶은데, 막 자랑하고 싶은데, 다른 것도 아닌 출애굽 여정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자손들이 그 위대한 이야기를 모른다. 솔직히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신 일을 모른다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진짜로 모른다고 하면 이유는 두 가지 정도일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들의 조상들이 가나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곳에 점점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다가 그 자손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지 않았거나, 또 한 가지는 그 자손들이 이제 어른들과 다르게 변해버린 그 시대에 어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거나, 이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뭐든지 중요한 건 지금 이스라엘 세대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자기의 멋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사기 2장 11절의 시작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역사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수능에도 한국사라는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걸까요? 단순히 아이들이 시험 점수를 잘 받기 위해 그냥 내가 좀 상식이 뛰어나기 위해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들, 특히 아픈 역사가 있었다면은, 또한 실수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은 그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보고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미리 준비하려고 과거에 미흡했던 부분들, 실수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그와 비슷한 상황에 혹시라도 처하게 된다면 우리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이 말씀을 본 우리가 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은 실수를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반복하지 않기 위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나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고 나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말씀 속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이 그냥 내 모습이다 인정하면서,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한번 대책을 세워보자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걸까요?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아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한 결단과 도전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고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리더들, 지도자와 함께했던 사람들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야기도 모르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냐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때요? 교회에서 그냥 계속해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라고 부르면서 알게 모르게 그냥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부담감을 주고 있어요. 왜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라고 부르는 걸까요, 굳이? 왜 다음 세대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전 세대는, 흔히 말해서 이전 세대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많이 경험했던 그런 세대입니다. 크게 부르짖은 적도 있고 뜨겁게 찬양한 적도 있고 그런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일어난 세대는 그 세대와 우리의 시대와는 다르단 말이에요. 어른들이 경험했던 그런 시대와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그 말입니다. 흔히 말하는 MZ세대의 기준이 너무나도 달라요. 우리는 아이들을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이 도대체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흔히 MZ세대를 비판하고 그들을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와 시대가 다르고 무엇보다 기준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런 세대가 과연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바통을 터치하는 그런 올바른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을까요? 가까이 봐서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들의 신앙을 올바르게 계승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의 죽음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로 치면 이제 코로나 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특별히 이제 이 시대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져 있습니까?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나의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져 있나요?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한 아쉬움에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그냥 반대로 예배의 발걸음이 멀어지다 보니까 그 삶에 익숙해져서 더 멀어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그 사람의 기준이 확신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았느냐, 그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 예배의 발걸음이 멀어졌다 한들,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와 시련 내 앞에 있다고 해도 우리의 기준이, 나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일 겁니다. 반대로 우리의 기준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겠죠.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직 나에게 쾌락과 만족을 주는, 그냥 나에게만 기쁨을 주는, 일시적인 기쁨을 주는 그런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가장 큰 가치였고 기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나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역시 그러지 말라는 법은 솔직히 없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야, 솔직히 그런 법은 없습니다. 왜 나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라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역시,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 되어버리는 건 한순간일 겁니다. 너무나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나 살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고,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에 시선을 더 돌리게 한다고 해도,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세대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세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면 그걸 좁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그런 세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세대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 잡혀 있다면,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정말 위태해 보이는데, 저 사람 흔들리는데, 곧 넘어질 것 같은데, 그래 보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굳게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과 중심이 단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을 겁니다. 제가 제주에 와서 정말 많이 보고 이제 느끼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자연을 쭉 보다 보면 이제 돌담을 많이 보게 됩니다. 길가에 가거나 특히 이제 뭐 바닷가에 가면 돌담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육지에서 왔다 보니까 돌담을 왜 저렇게 쌓았을까라는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참 처음에는 신기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저런 기술을 갖고 저걸 쌓으셨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서 의문을 가졌던 게, 왜 저렇게 위태위태하게 구멍을 뚫어두게 돌담을 쌓았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더 이제 보면은 바닷가에 보면 그런 돌담들이 더 많이 있죠. 구멍이 뚫려 있는 돌담들이. 여러분, 그런 돌담이 바람이 분다고 해서 쉽게 무너지나요? 안 무너지죠. 제주도는 바람도 세고 특별히 태풍도 많이 부는데 돌담들이 무너지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구멍난 돌담들은 쉽게 무너지지가 않죠. 저보다 더 잘 아시죠? 왜냐하면 그 구멍 사이로 이제 바람이 통과해서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는 더 다르게 단단한 구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에 두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또한 세상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멍난 돌담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가 안전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구멍을 그냥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단단해 보이는 그 돌담을 보면서 이게 더 안전해 보이지, 이게 진정한 돌담이지, 그렇게 뿌듯해하다가 이제 바람이 불면 쉽게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들의 모습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제주영락교회 공동체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여호와를 알아가는 그런 세대였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많이 달라졌다고 한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매스컴을 통해 듣는 건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스포츠에서 들려오는 이제 이야기들 가운데 뭐 실력에 상관없이 이제 감독이나 매니저와 친분 있는 사람들 또한 돈으로 부탁해서 팀에 들어가는 그런 비리들로 인해서, 흔히 말하는 인맥 스포츠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욕을 많이 먹었었죠. 뭐 어떠한 평가의 기준 없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정해버리고 또한 진행을 해버리니까 결국은 하나, 둘 부작용이 터지는 거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주영락교회 공동체, 우리의 삶의 밑바탕이 되는 본보기,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기준도 없이 그저 세상이 요구하는 그것만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지쳐서 많은 부작용이 터져버리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알아가는 그런 세대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진짜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더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우리를 평가하는 그 어떤 것들, 나에게 일시적인 기쁨을 주는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가장 큰 가치가 되셔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발걸음이 오늘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이 시점에 우리 사랑하는 제주영락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세대로, 또한 세대의 본보기로서 이 시대 가운데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제중학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